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중국 중산대학교의 유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숭이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A반 원숭이들은 이제 확 트인 자연 그런 공원에서 원숭이를 몇 달 동안 이제 키웠고, 또 B반은 교실 크기만한 그런 곳에서 이제 원숭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C반은 좁은 우리 안에 넣고 몇 달 동안 키웠죠. 그리고 시력을 조사했더니 야외 공간이 넓은 곳에서 자란 원숭이들은 시력이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교실만한 데서 자란 원숭이들은 약간의 근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넣고 키운 원숭이들은 아주 심각한 근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어디를 끊임없이 보느냐에 따라서 시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몽골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막 푸른 초원에서 벌판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력이 어떤 사람은 5.0까지 간다 그러네요. 이해가 안 가죠? 1.5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5.0이다. 얼마나 눈이 밝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떤 사건이나 자연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보고 넓게 높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여러분 더워서 고생 많으시죠? 정말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된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워낙 강하게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더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잠을 못 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런던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선수들 응원 안 하고 콜콜 잘까 봐서 이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그냥 강하게 우리나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서 발달한 그런 9호 태풍인가요? 그 사울라, 그 다음에 10호 태풍은 또 일본에서 딥레이가 발달했고, 또 다른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방향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워낙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올려다가 중국으로 다 꺾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상하이나 이런 데 완전히 물난리가 나고 필리핀이랑 물이 완전히 잠겼잖아요. 순양 같은 경우 올림픽 금메달 선수인데도 자기 집을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물이 잠겨갖고 집을 못 갔다고 하네요. 피해가 엄청나죠. 일본은 계속해서 이런 태풍의 피해나 지진,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북한도 지금 홍수 때문에 어려운데 요 조그만 요 남쪽 우리나라만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태풍의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녹조 현상이 온 하천에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을 따지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태풍이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몰아치면요, 황토가 막 몰려오고 워낙 물살이 세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이 더위가 있고 태풍이 다 비켜가서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다 이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좀 덥기는 했지만 월드컵 올림픽 시컨 보고 녹조 현상이라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요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고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깊이 안 들어갑니다만,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 일본,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질 때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대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겪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라.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범주권적인 영역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로의 꿈이 난데없이 이제 41장에서 나옵니다. 40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 사람이 일이 잘 풀릴 걸 알고 이제 저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잘 되면은 자기를 바로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 40장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이 나가시면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왜냐하면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치적인 실세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손아귀에서 그 사람의 노예를 석방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장군의 손에서. 그럼 바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는 그 시야는 뭐냐? 그의 정치 세계,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바로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적인 힘,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왕의 권세를 끌어내기를 바라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무의식의 세계죠. 꿈은 이 꿈은 인간이요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죠. 꿈을 조작할 수도 없고요. 더구나 바로가 자기의 세력 아래에 있는 모든 학자들, 술객들을 다 동원해도 그 꿈을 해석이나 할 수 있었어요? 해석을 못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의 통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무의식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위한 구출 작전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바로 왕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그 엄청난 풍년과 흉년의 모든 자연 현상을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바로는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꿈에 지금 생각이 나야 되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는데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인 바로의 통치력을 통해서 요셉이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영역, 그것은 무의식의 세계와 자연 현상과 미래의 역사를 동원해서 이 요셉을 어두운 감옥에서 바로 위대한 총리 대신의 자리로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계, 영적인 차원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저 심스라는 사람이 군에서 막 제대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차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제대한 남자를 길거리에서 누가 쉽게 태우겠습니까? 아무도 안 태우는데 한 멋진 차가 서더니 중년 남자가 문을 열면서 타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멋있게 생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더니 엄청난 갑부였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압박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태워준 사람이고 모든 것에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재벌인데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믿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전할 것이다. 이 사람에게 못 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노버 씨,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드리고 싶은데 제 이야기 좀 들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좋다고. 무슨 이야기냐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달리다 말고 차를 옆으로 대고는 갑자기 운전대에 얼굴을 쳐박고 우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시카고로 발령이 나게 돼서 짐을 정리하다가 하노버 씨의 명함을 발견한 거예요. 와, 시카고에 가면 그분이 엄청난 회사가 있는데 그 빌딩에 가서 그분을 좀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출장을 가서 찾아갔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노버 씨를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를 해주는데 한 큰 사무실에 엄청나게 큰 책상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빌렸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5년 전 5월 7일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날입니다. 그래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께서 그날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이 여자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몸을 주체 못하면서 우는 거예요. 간신히 추스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을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5월 7일 그날 5년 전 남편이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남편을 구원하지 않으셨냐고, 영원히 예수 못 믿고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됐다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상심해 있다가 결국은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몰랐었노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의 다스리심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가 지금 목이 빠지라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꿈을 예비하고 있어요? 바로의 꿈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넓고 광활한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난 사람의 운명으로 나의 운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의식의 세계든 의식의 세계든 역사건 자연이든 영적인 세계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전능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맡기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때가 있다는 거죠.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카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썰물 때 나는 모래밭에다 글을 한 줄 써놓고 그 글에다 내 모든 영혼을 바쳤다. 내가 써놓은 글을 읽어보려고 밀물대에 돌아와 보니 바닷가에서는 나의 무지만이 보일 따름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한때 정말 집중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 흔적도 남는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내가 드디어 이 지하 감옥에서, 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순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요셉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니,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죄를 또 지었어요? 무슨 죄예요?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부탁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요셉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년이나 요셉을 잊고 살았으니 자기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게 뭐냐면 나는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때인데 지금 너무너무나 필요한데 정말 정작 나를 도와주고 구해주고 이해해줘야 될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내 입장 배려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내게는 목숨이 정말 간당간당한 절박한 상황인데도 상대편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나한테는 이게 절대적인 기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나에게 큰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요셉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완전히 잊혀졌죠. 자기가 지성으로 섬겼던 보디발 장군도 감옥에 쳐넣고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감옥살이 했던 동료였고 도와줬던 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때라는 게 아주 절묘합니다. 이 인간의 배은 망덕, 나를 망가한 것을 통해서 더 좋은 때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행히 술 맡은 관원장이 이때 잊어버렸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나왔으면 또다시 노예살이 해야 되고 비참하게 그 주인에게 또 고통을 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배은 망덕을 통해서, 그들이 준 실망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기대했던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룰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이게 지금 재앙인 것 같지만, 억울한 일인 것 같지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을 때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이나 역사를 통해서 생각했던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산을 등반한 분들, 그러니까 수천 킬로였던 높은 산들을 등반하는 사람들 경우에요, 등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놀랍게도 밤 12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밤 12시는 가장 추울 때이고 가장 깜깜해서 어두워서 등산하기가 힘들 때인데 왜 그러느냐? 사실 이렇게 수천 킬로의 산을 등반하다 보면 산소가 희박하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눈사태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서 밤사이 그 찬 공기와 햇빛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부딪힐 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눈이 녹아내리기도 하면서 그때 가장 갑작스럽게 많은 눈사태가 일어나서 많이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밤에 차가울 때 이 눈이 얼어붙어 있을 때 등산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적절한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암흑의 순간인 것 같고 정말
차가운 인간의 정의라고 느낄 수 없는 잊혀진 존재 같은 그러한 때, 그때가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을 가장 높은 정상으로 이끌어가는 적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그 밤에, 인생의 캄캄한 밤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타이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그들의 운명은 그것 자체로 요셉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로의 꿈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지금 그 꿈대로 해석한 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지금 그 꿈의 인생을 걸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의 꿈을 위한 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철의 타이밍이다,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것 자체의 사건을 완결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기여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목매였던 시간, 그걸 유일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의 영광을 위한 예비적인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실패한 것이 있었던 거죠. 내가 놓친 그 기회,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초입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뒤틀리면 우리는 인생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같지만 그 뒤틀림으로 인해서 더 멋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타이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선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거야말로 위대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 타이밍 망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진행된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대하라.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날에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그냥 이집트의 왕궁으로 쑥 뽑아 올리는 거죠. 위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이고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이 쓰려고 뽑으면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온통 세상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나무 같은 경우에요, 총 92개의 석과가 있고 5,000여 종의 대나무가 있답니다. 우리는 뭐 대나무 몇 종류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5,000종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만드셨죠. 근데 그 대나무 중에서 어떤 종은요, 4년 내내 심어놔도 대나무 죽순만 조금 나고요, 뭐 도대체 자라질 않대요. 4년 내내. 그동안 땅 밑으로 계속 자라고 웅장하게 뻗치고 있는 거예요, 가지를. 그리고 나서 5년째 되는 순간에 단 5주 만에, 5개월이 아니고요, 한 달 일주일 만에 20m에서 30m로 갑자기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한 때가 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는데 아주 높게 높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그 고난의 세월을, 그 노예 생활을, 죄수 생활을 하고 계속 땅속에 묻혀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비천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실 날이 되니까 어때요? 그대로 그냥 가장 위대한 인물로, 가장 높은 인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야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만약 일찍 나왔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계속 괴롭힘 당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왕궁으로 직행하고 죄수의 의복을 벗고 총리 대신 의복을 바로 입게 됩니다. 30살의 나이에 그 당시 세계 운명을 움직이는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준비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절망적인 인생, 정말 그늘에서 음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딱 빼낼 때는요, 누가 그를 붙잡아 둘 수 있겠어요? 누가 가둘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정도까지 깊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어느 단계일까요? 16절을 보면 그 요셉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왔을 때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때 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실패와 고난과 역경과 배신과 아픔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갑자기 일으킬 때가 뭐냐면 계속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 수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니, 지금 요셉의 삶이 편안합니까? 그 고통과 절망과 무응답의 침묵 속에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고 내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수준의 사람을 끌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편안한 해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자아가 깨지고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어렸을 때부터 10명의 아저씨 같은 형들이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씁니까? 그 눈치 보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고관 대작들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으로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를 시기하고 제거하려고 할 텐데 그냥 14년을 훌륭하게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일찍 팔려와서 14년 동안을 이집트 언어를 배운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왕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가장 고급스러운 애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최문명국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그곳에서 가장 거부 중에 하나이고 세력이 있는 세도가의 집 전체를 총리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그 경제적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모든 훈련을 다 마친 거예요. 더구나 노예살이의 죄수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것은 찬란한 영광을 위한 광내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해본 사람 알죠? 군화 광을 낼 때 어떻게 해요? 그 새카만 것을 그냥 묻혀갖고 그 다음에 한참 문지른 다음에 또 침까지 퇴퇴 뱉잖아요. 그리고 또 더 광을 내면 불광을 내거든요. 불에다 살짝 끄스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반짝반짝한 군화가 되듯이 우리 인생 원치 않냐는 더러움에, 어두움에, 또 침뱉는 모욕에, 뜨거운 불에 달궈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지만 그의 인생의 폭과 높이와 깊이는 애굽에 아마 학자들이나 고관 대작 80세가 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경륜보다도 훨씬 많은 걸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구원할 만한
위대한 인물로 30살의 나이에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개인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민족은 남다른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복절 67주년을 맞지만 우리 민족을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아니, 지구상에 많은 민족들이 고난을 겪지만 우리 민족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 36년 그 억울한 시절들을 보냈고, 그 고통스러운 노예살이 같은 전 국토가 착취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고, 또 불과 그렇게 된 뒤에 5년도 안 돼서 전쟁이 터져서 초토화되잖아요. 온 나라가 희망이 없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나라가 지금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 계속해서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그 조그만 나라가 5위를 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가장 위태로운 지경이 있으면서도 가장 위대해요. 많은 자연재해가 덮치고 있는데 64년에 보릿고개 흉년이 있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흉년이 없어요. 어떻게, 같은 한반도에서 보세요. 지금 북한에 홍수가 나서 난리잖아요. 일본 태풍 피해나 중국 계속해서 난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요새 보니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B급 문화마저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같이 다 우리나라 그 B급 문화에 젖어갖고 춤을 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미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 못생긴 사람을 따라서 얼마든지 부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올림픽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데서는 금메달 못 따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 지금 또 다시 그 세계 이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새벽에 3시에 맨날 일어나서 잠을 못 주무셨죠. 3시에 못 깰까 봐 아주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얼굴이 다들 초췌해갖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얼마나 어저께 새벽에 통쾌했습니까? 한일전 생각해보면요, 멕시코와 우리가 0대0으로 비겼잖아요. 근데 멕시코가 우승한 걸 생각해보면 억울하기도 하잖아. 우리가 멕시코랑 결승전에도 이거 해볼 만한데, 근데 왜 브라질한테 지게 하셨을까? 일본하고 싸우라고. 8.15고 지금 독도 문제 때문에 제가 속이 뒤집어져갖고 내가 목사만 안 했으면 욕을 많이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36년 우리나라를 그렇게 수탈하고 이총인가 비총인가 이런 거 보면 수만 명이 우리나라 그 조상들의 귀를 코를 다 베갖고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지금도 비석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악 앞에서, 죄악 앞에서 우리 민족의 산하를 다 탈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그들이요, 잘못했다고 빌고 사과를 해도 우리가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아니 독도를 왜 자기 땅이라고 그러냐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땅 방문했는데 왜 난리냐고요. 그래도 국회 상원하고까지 난리래잖아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참 보면서요, 참 신기한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한일전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 브라질에서 형편없이 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은메달을 딸 때보다 동메달을 딸 때 사람들이 기분이 더 좋답니다. 왜냐하면 은메달을 딸 때는 지고 따는 거거든요. 동메달을 딸 때는 마지막 게임에서 이기고 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고 따는 게 낫겠어요? 이기고 따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금메달 못 딸 바야.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동메달 따고요, 은메달 못 땄다, 금메달 못 땄다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브라질에게 졌다, 멕시코하고 못 싸웠다고 해서 절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지금 신나갖고 있죠. 왜요? 우리는 금메달 따는 것보다 일본 이기는 게 좋거든요. 지금 8.15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우익이 너무 일본이 지금 지나치게 못되게 구니까 이 민족, 우리 민족이요, 좀 상처가 많아요. 가슴에 너무 울분이 쌓여 있거든요. 물론 배구가 졌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다 일본 할복자살할까봐 배구까지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배구는 져주게 양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박주영이 그 골을 넣을 때 장면을 보면요,
박주영이 내내 부진했었잖아요. 제대로 역할을 뭐 스위스에서 한 골을 넣긴 했지만 그가 부진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감옥에 가둬두듯이 계속 그냥 가둬뒀다가 그냥 결정적인 등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을 그 막 힘으로가지고 완전 갖고 놀다시피 농락해가지고 다 골을 넣었잖아요. 뭐 월드컵 이 올림픽 사상 가장 멋진 골로 두고두고 이제 회자될 만하잖아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탁, 뭐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 영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금메달을 따야만 행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메달 안 따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미란 역도에서 메달 못 땄는데 온 국민들이요, 그 인터넷 댓글에 보면은 격려하고 존경한다 그러고 너무 멋있다 그러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 수준이 이번에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메달 기대했던 사람이 못 따면은 완전히 뭐 매국노처럼 여기고 뭐 그랬잖아요. 또 박태환도 금메달 못 땄지만 국민들이 격려해주고, 손현재 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는가를 보시면,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이 높이는 이유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1등이 아니라도 세계를 품는 민족의 근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개발도상국가에서 또는 그렇게 2차 세계전에 엄청난 그 피해를 입은 그런 나라이면서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지금 바뀐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뭐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당한 아픔과 고난, 정말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는 것 같고 옥에 갇히는 것 같고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사상이 넓어지고 세계를 품고 이해해주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냐면, 그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1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족 정신이 세계를 품는, 원수까지 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향해서 하영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자기 마음속에도 미움과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뭐냐면, 이 8.15를 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들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 민족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들이 있잖아요. 이때 방탕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면서 정말 제3세계 또 아프리카 고통받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여러분 크게 가지세요. 이제 우리만 뭐 잘 살고 뭐 부흥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신촌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또 세계를 먹여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내가 가진 꿈은 노예가 이제 안 되고 죄수에서 탈출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세상을 먹여 살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내 소원, 뭐 내 자식이나 잘 되고 우리 집안이나 잘 되고 사업이나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사적인 안목으로 여러분의 꿈을 다시 가지시고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한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나오도록 투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합시다. 광복절날 참 기쁜 소식들을 주셨고 우리의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꿈을 심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시시한 욕심과 정욕과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쓰실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내 사업도 복을 주시고 내 인격의 폭을 넓혀주셔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하고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제 어려움 가운데 압박당했던 이 민족이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요셉 같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